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8번째 시간으로 이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교회 부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육신문을 우리가 먼저 같이 보시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본성의 빛을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이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따라 아무리 부지런하게 노력하며 산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아멘. 이 복음 전파의 이 영광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답을 잘 보시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지 못하면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일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솔직히 그런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 심판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언약 밖에, 곧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는 존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그러니까 심지어 장래에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는 단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은혜 언약 밖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행위 언약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본다고 했는데, 결국 교회라고 하는 주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보시면 타락한 본성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본성의 빛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본성의 빛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고 지고하다고 할지라도 이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성으로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선한 것을 싫어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조차 미련한 것처럼 보였던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본성의 빛을 따라서, 이성의 빛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에 보시면 종교의 율법을 따른 노력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열심과 정성은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종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바울은 유대교를 돌에 부딪힌 것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유대교에서 행한 모든 일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이 종교의 법을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시대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여전히 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 없는 열정은 여러분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임스 패커의 말처럼 절반의 진리는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종교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더욱 깊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신앙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만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볼 때에도 여러분 절반의 진리가 왜 비진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정말 말씀대로 잘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정말 중요한 부분에 갔을 때 여러분 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런 말의 대표적인 경우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일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당연히 복 주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 아빠 엄마가 목사님이고 교회 모태신앙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복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별 이상한 말 아닌 것처럼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엄연하게 다른 비진리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진리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물 한 잔 떠다 놓고 우리 자녀들의 복을 기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정죄를 받아서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데 정말 나보다 100배는 더 훌륭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두 손 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여기에 여러분 인간이 착해야 된다, 인간이 더 많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만인이 아닌 당신의 몸의 구주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으로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몸의 구주라고 표현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교회의 구원자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갑자기 날아간 것 같아, 예수님 사랑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본다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이름은, 그러니까 다른 수단은 절대로 없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앞에 징그러운 벌레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벌레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진짜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10중 8구 여러분 그 벌레를 파리채와 같은 것들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여러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운명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벌레 중에서 가장 멋진 벌레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들 사이에서는 멋있는 벌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벌레는 어떤 벌레입니까? 그냥 보기 싫은 벌레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그 사람도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함이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1문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들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고 그들이 그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동일한 교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먼저 간단히 이 유형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죠. 보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교회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대로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교회가 있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무형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가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형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할 뿐이지 그 사람이 가라지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누가 참된 신자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아시는데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참된 교회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형교회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형교회에 속해 있었다고 해서 누구나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데 참된 교회인 이 무형교회에 속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인데 여러분 유형과 무형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7일을 명하신 이유입니다. 만일 여러분 성도임을 자처하면서도 부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재가 누룩처럼 번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열매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데 감정적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이 무형교회의 신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여러분 유형교회에서 쫓아내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렇게 회원이 되는 과정을 다른 교회와 달리 그렇게 오래 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교회에서가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보신 경험이 있다면 참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교회에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여러분 등록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친구가 청년부에서 교회를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등록하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고. 그냥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게 들어가는 것 같다고. 나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된 거냐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 가게 된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교회 안에 제도적인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조사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막 분석해서 내가 보기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등록시켜주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도 누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 그 마음을 조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조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이 교우들의 신앙 고백이 그릇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부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 고백을 수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도신경도 믿고요, 또 세례를 할 때 교육했던 내용들도 믿고 서약하는 내용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물었을 때 저는 그것들을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 믿는 것 같지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살펴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줘,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믿어요 라고 할 때 질문을 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은 해야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 고백에 의지해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그래도 뭡니까?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이는 죄를 가지고만 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에 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 신앙 고백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행동을 고집스럽게 할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이 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치리를 하면 조교에 진짜 사랑 없다, 조교에는 사랑이 없이 저렇게 일들을 대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치리를 하는 게 어렵겠냐, 하지 않는 게 편하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가, 진짜 사랑이 없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62문으로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답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와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아멘. 3번으로 이 유형교회, 그러니까 즉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와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형교회란 눈에 보이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유형교회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속된 성도들을 볼 수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볼 수 있으며 예배하는 과정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형교회는 여러분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 이 유형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방방곡곡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이 이 유형교회의 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유형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공적인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께 대한 개인적 믿음과 이 순종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형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회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회원이 되는 특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유경교회가 완전 무결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역사상 모든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었고 여러분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유형교회에서 가라지를 모두 몰아내서 이 순수한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왜 안 되냐고 하면 불가능한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참된 성도이고 참된 성도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수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다가는 오히려 교회 자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징을 시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의 바른 뜻은 뭐냐면,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구분해서 이 완전 무결한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그 인간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완전 무결한 교회는 이 땅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키프리아누스와 아우스스티누스의 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 가라지나 부정한 그릇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 교회에서 물러나와야 하는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알곡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며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수고해야 한다. 질그릇을 깨트리는 일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것들을 깨트리실 것이다. 할 수 있는 만큼 국률로 고정시켜야 하며 그들로서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로 견디며 사랑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정시켜 주실 때까지, 아니면 마지막 추수 때 가라지를 뽑으시고 쭉정이를 날려버리시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녀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신자의 자녀들도 유형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가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여러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요리 문답의 이 답은 뭐냐면, 그들 역시 유형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간들이 많이 모여서 지어낸 생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언약의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역시 언약 백성의 범주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언약 백성의 범주에 이 신자의 자녀들을 포함시켰는데,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주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역시 신자의 자녀들을 이 유형교회의 회원으로 간주하셨는데,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63문입니다. 보이는 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이 좀 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 모든 원수의 반대에도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들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쫓김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즉 유형교회의 특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이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여러분 바라보거나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할 때도 많고 회개할 때도 많았는데, 물론 보이는 교회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가라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완성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잘 봐야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형교회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약의 유형교회인,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인 이스라엘을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유형교회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자연적인 혜택들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기서 마지막 절에 이 특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매우라는 의미를 가진 이 헬라어의 최상급 형태의 단어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유형교회 회원들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온전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매우 특별하게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특별하신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에게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형교회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는데, 물론 애매하게 순교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에 그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세교회는 타락한 로마 교회의 억압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보존하셨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사상들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모두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교회인 유형교회는 모든 원수의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형교회가 누리는 특권으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했는데, 초대교회의 사례가 모든 시대에 획일적으로 통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전히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형교회가 누리는 특권으로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들을 다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 설교나 이 성례, 세례와 성찬, 이 목회적 돌봄 등이 표현되는데, 성도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하여 그들을 기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누리는 특권으로 복음사역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은혜를 자기 교회 안에 부어주시는데, 교회는 이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자라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유형교회 회원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은 이 주제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특별한 경우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유형교회에 속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형수가 여러분 감옥에서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데, 이 실제로 이 사형수는 유형교회에 한 번도 속하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 죽을 거니까, 유형교회에 속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임종 직전에도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등록할 시간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정말 특별한 경우에 정말 복음을 잘 듣지 못하고 무인도 같은 데서 살다가 그렇게 한번 복음을 듣고 죽는 사람들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예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여러분 들어도 알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유형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유형교회 밖에는 이 은혜의 방편들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형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그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밖에 나가서 자기는 그냥 가나안 성도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단정적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성도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사실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걸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몸 안에 모두가 다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걸 안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게 더럽다고, 그게 이상하다고 그 안에서 살지 않고 나는 혼자 살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성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이런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시험에 들고 곤란함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전해야 합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정죄를 받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택함을 받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혹시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 아닐까라고 고민할 필요도 전혀 없는데,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절대로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찾을 때 나 간절하니까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회개할 수는 있을지언정 말씀 공부할 필요 없어.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뭐 꼭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는 그러면 되나 보다라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가는 그 많은 내용들을 배워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 백성의 증거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4문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형교회의 회원이기는 한데 무형교회의 회원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불행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왜 제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실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로 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 그냥 어떤 동아리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처럼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같이 놀고 같이 교제만 했을 뿐이지 나를 참된 구주로, 참된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때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배우면서도 이 내용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냥 어리광 부리면서 항상 사랑받는 모습으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된 자에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관할과 치리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안 하고 성경 말씀을 안 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신자로서 첫걸음을 띄지도 않은 거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아니라고. 알아도 그냥 먼 구름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냥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그분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걸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에는 상당수의 유형교회 회원들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나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무섭다, 난 이게 이 바깥으로 쫓겨나는 사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회심 받았을 때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그냥 있다가 걸어가는 삶 말고, 그래 예배만 드리면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데 놀 시간만 되면, 우리 수업 시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 그러다가 정말 누가 깨우지도 않는데 수업 시간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눈이 자연스럽게 떠져가지고 쉬는 시간에 정말 행복하게 노는 사람들. 여러분, 이 학생이 학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무형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무형교회에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 가야바의 말에 대한 요한의 해석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택함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세대의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들을 수 있고, 듣지 않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그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여러분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인 것인데, 이렇게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시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리고 가실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분별 문제가 참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험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형교회 회원의 믿음의 참과 거짓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가짜 믿음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접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겁니다. 옆에 사람 살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정말 충분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단순히 특권이라고만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등한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헤매고 잘 몰라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잘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